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리고 각각의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까 하는 지혜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싶어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났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버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한 종교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겼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은 돈에 관한 것도 아니고 기업에 관한 것도 아니고 경영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가 인간과 신과 종교에 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폐암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세상을 다 살고 떠나게 되는 그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남기게 된 건데, 결국은 그는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들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질문을 듣고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한국 최고의 부자로 살아왔던 그 인생도 그만큼 힘들었는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인간이 고통이나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고달픈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 그도 이 고달픈 인생살이를 피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을 치는 역술가들이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게 되는데 51만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51만 8,400가지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 그때 하늘과 땅을 채우고 있던 오행의 기운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있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인생길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고달픈 인생을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고달프지 않고 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나는 고달픈 인생을 사는데 내 옆에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엿보게 된다면 나만 고달픈 인생 사는 거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집 밖에 초인종 소리가 나면 기뻐서 뛰쳐나갔다고 그랬어요. 뭔가 기분 좋은 일이 내게 있으려니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서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시작하면서 나는 문 밖 초인종 소리에도 두려움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상살이 쉽지 않구나, 고달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온 유럽을 호령하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말년에 한 섬에 유배당하여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쓸쓸히 보내면서 했던 얘기는, 내가 살면서 정말로 기뻤던 날은 엿새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살이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도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교독해서 읽었습니다만은 한 번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먼저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고 있구나, 내 인생을 읽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내가 성서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읽어가면서 내 삶을 마치 이렇게 스캔하는 것처럼 보여서 참 말씀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성서의 문자 뚜껑 하나를 열게 되면 그 밑에
생명수 샘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작년에 읽었을 때가 다르고 또 올해 읽거나 내년에 읽게 될 때 그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한번 읽는다고 해서 그 뜻을 우리가 쉽게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알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고달픈 인생 세 가지 종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인생이냐면 학대받는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의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주로 했던 일은 뭘까?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마 학대하는 사람과 학대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고 또 힘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내리누리는 경우도 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일어나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얼마든지 이 학대라는 단어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거 한 가지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대하는 사람의 손에는 권세가 있죠. 또 학대하는 사람의 손에는 돈도 있고 무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학대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 눈물조차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인생 살펴보면서 학대당하는 인생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학대받으면서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도서 4장 2절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솔로몬이 위로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차라리 죽은 사람보다 못하다. 또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보다도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학대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주로 정치적인 박해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에 대한 착취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만 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학대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또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학대받는 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학대받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학대라는 의미,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여러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천재지변을 당하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눌려 살게 될 때도 학대받는 자의 인생과 마찬가지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는 학대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눌려 살고 있으면 그런 것들, 그런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고달픈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생이 살긴 사는데 헛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도서 4장 4절이에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에 관하여 소개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다. 또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한국어 성경이 조금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도 거기다 적어놨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여 아끼지 않아 성공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동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성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기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헛수고하는 인생,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4장 5절이에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 앞에는 어떤 사람이 시기심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헛수고하는 인생. 그건 또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과 다투기 싫고 경쟁하기 싫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일에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또 다른 사람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못 본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경쟁하고 다투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두 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그런 것도 결국은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헛수고하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고달픈 인생의 세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 모르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4장 8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여기서 긴 말씀해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지금 여기에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 지금 솔로몬이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혼자인 사람이다. 아내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도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 재산을 물려줄 사람도 없게 되고 죽고 난 후에 재산을 관리할 사람도 없게 되는 그냥 고달픈 인생 사는 사람 소개하면서 지금 이렇게 홀로 사는 사람, 인생에 낙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얘기할 때 고달픈 인생은 이런 사람이다. 첫째, 위로자가 없는 사람.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누구라도 옆에서 격려를 해주면 잘 살 텐데 위로자가 없는 사람, 헛된 인생 사는 사람이다. 또 한 사람들은 누구냐? 헛수고하는 사람. 그냥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고 살지만 그 속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헛수고하는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인생, 이것이 이제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 헛된 인생 사는 사람, 고달픈 사람을 소개하려고 이런 말씀을 적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고달픈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달픈 인생살이를 벗어나려면 위로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위로자가 있어야 한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인기 개그 우먼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실 텐데 별로 예쁘게 생기지는 않았던 분이지만 그래도 그 얼굴을 보면 그래도 착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했었을 텐데 그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든 것이 아니고 가끔 어느 때부터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조금만 더 인생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도대체 뭘까? 뭐 질병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도 들리게 되는데 혹시 다른 이유 때문인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분명한 것은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녀는 도대체 인생을 살면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가 텔레비전 프로에 출연하게 되면서 그가 받게 되는 수익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게 된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를 통해서 그는 위로를 받았을까? 또는 그녀의 삶에 있어서 도대체 위로자는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가 그에게 위로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동료 누군가 그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그래도 그만큼 인생을 유지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위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부부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을 거다. 언제 그들이 다시 에덴의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관하여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도해줘야 될 사람이었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시달렸던 모세도 위로가 필요했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엘리야도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고, 온 집안이 망하고 자녀가 다 죽고 또 병까지 얻었던 욥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나라가 망해서 이방 땅에서 돌아다니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오늘날 난치병으로 고생하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뭘 잘할 수 있는가? 첫째, 비난을 잘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쉽게 잘하게 되니까 비난을 잘해요. 근데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뭘 잘하게 되는가? 칭찬을 잘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칭찬보다 더 어려운 게 남을 위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이 사람이 지금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의 성도님의 가정에 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계시는데, 이러다가 저 어머니까지도 세상을 떠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숙장님과 권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번갈아 가서 찾아가면서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다. 그런데 사고가 있은 후 몇 주일 후에 그 어머니가 많이 회복된 모습으로 교회에 다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위로하게 했는가? 그랬더니 옆집에 계신 할머니가 위로해 줬습니다. 그 할머니는 특이한 병으로 아들을 둘씩이나 먼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알게 되죠.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위로가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이에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가 노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50장 21절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하는 위로는 부족하고 가끔은 거짓되기도 하고 가끔은 해롭기도 하다 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욥기 16장 2절이에요.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에 따라서 잘못 살아왔다고 그를 비난하는 모습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인간을 위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욥과 그의 친구들에 관한 얘기는 그냥 그들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가? 인간이 인간을 위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위로라는 단어는 다시 숨쉬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얘기는 숨이 막힌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기가 막힌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몸속에서 숨과 기운이 돌지 않는 거예요. 순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위로라는 것은 그를 다시 숨쉬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숨을 다시 쉬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사실 인간들이 갖기는 어렵지요. 하나님이 이런 위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달픈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은 뭘까? 나라가 태동되기 전에 원역사로서의 그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아마 그때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국가를 이루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에 있어서 포로 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요.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 이전과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는 무엇일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로만 캐톨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바벨론 캡티비티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늘 새롭게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붙잡혀진 어떤 사람의 모습을 오늘날 설명할지도 모르죠.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서도 어떤 분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기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굉장히 긴 책인데 그래서 그 배경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전이에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고 그 위에는 돌아와서의 모습인데 바벨론 포로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장부터 그 가운데 말씀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은 이사야서 이 40장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신학자들은 이거 혹시 한 사람이 쓴 게 아닌가 보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힘든 시기를 살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2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그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다보기만 하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만 하는 분은 아니고 가까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저는 가끔 제가 뭐 대형교회를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대형교회나 아니면 이단으로 불리는 많은 교회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이런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잘못될 거라고 하는 위협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성품은 도대체 뭘까?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자와 자비예요. 그리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가 되었다면 예수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억압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 성경에 민망히 여겼다, 또는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또 그들을 동정했다, 이런 얘기를 나온 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위로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달픈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 와서 만약에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무당이 알려주는 신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당들이 구슬하게 될 때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돈 얘기를 꺼내게 되죠. 얼마짜리를 하게 될 거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종교학 공부를 하게 될 때에 기독교의 다른 종교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샤머니즘, 무당 공부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무당 공부 열심히 해보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무당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들은 돈 300만 원짜리를 할 건지 1000만 원짜리를 할 건지 3000만 원짜리를 할 건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신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뭔가 정성을 들여야 그것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성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시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분이 없다라고 생각해야만 이 고달픈 인생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달픈 인생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고달픈 인생살이를 벗어나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 그것은 내가 분주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연세대 분들이 주로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분주한 인생을 살았는가. 분주지수라는 것을 어떤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분주지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지는 과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과제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면 그는 분주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봐요. 요즘에 어떤 분들 아침에 봤는데 오후에 전화하니까 부산에 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 비행기 타고 뭐 이 나라 저 나라로 움직이는 걸 보면은 굉장히 분주한 인생을 사는데, 솔로몬이 고달픈 인생을 벗어나려면 분주한 인생을 벗어나서 평안한 일상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6절이에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평온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성경 충만해가지고 이리저리 뛰고 떠드는 것만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평온함이라는 단어를 솔로몬이 알려주고 있는데, 평온함을 방해하는 것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뭐예요? 욕심 때문에 막 분주하게 사는 거. 그래서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분주하게 사는 거, 평온함을 깨뜨리게 된다. 또 평온함을 깨뜨린 거 한 가지는 뭐냐? 그거는 사람들이 일을 아예 하지 않고 사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평온함을 가지기 위하여 욕심을 버리고 적당히 수고할 줄 알아야 평안한 인생을 산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은 평안한 인생에 관한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공고의 말씀 몇 가지 알려드리면,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서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지금 잠언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도 모르는 분이 없어. 다 아는 얘기야. 제가 가끔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려면 생전 처음 보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 번 읽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평생 처음 듣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일부러 생전 처음 보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그 미국 사람이 쓴 설교학 책가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거기도 설교자가 말씀을, 본문을 대하는 태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보라고 나와 있어요. 낯선 말씀처럼 느껴져야 된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평안한 삶을 위해서 제안하는 것, 채소 먹고 사랑하는 것이 나았다.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나았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알긴 하는데 내 삶 속에 그것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내 화목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질 않는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인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읽으면서 너 잘못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 잘못된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설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평생 일평생 설교를 듣겠습니다마는 설득이에요. 뭔 설득을 하는가?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52번 여러분들이 와서 대예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바꿔보고 내일 조금 바꿔보면서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많이 바뀌어진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근데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사는 건 사는 대로 또 따로 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내게 아무 힘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성경 공부를 한국 사람들만큼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은 말씀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에 십자가를 밑줄 긋지 않는 거죠. 힘든 거는 빼놓는 거죠. 그래서 삼중의 축복이 온다는 것만 사람들이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을 믿고 살려고 하다 보니 선택적으로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읽을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그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 속에 내가 푹 잠겨서 내 삶을 바꿨으면 좋겠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했어도 내 삶에 있어서 변화가 별로 없었다면은 신앙생활 헛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달픈 인생살이를 벗어나려면 영적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 이렇게 애들 학교 등교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집에서 보내기도 하는데 하는 얘기들이 좀 나라마다 다르다고 그러는데 미국 부모는 아이들에게 정직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뭐 미국이 좀 이상하게 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모양입니다만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의 그 자존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려면 정직하라는 이 단어 하나를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데 그 미국 정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비자를 받으려고 그럴 때 거짓말하면 끝나는 그냥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음에도 안 돼. 블랙리스트에 아예 이름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그 사람들 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일본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다른 사람 배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가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절대로 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서 그렇게 얘기한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생기게 된다. 요즘에 뭐 애들이 쓰는 단어들 가운데 뭐 혼밥이라는 게 있다. 혼자 밥 먹는 거,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 그리고 혼자 차 마시는 거,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노후를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뭐야? 노을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있으면 그래도 노을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그래요. 이제 노후 준비는 뭐냐면 혼자 놀 줄 아는 걸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혼자 놀아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혼자 노는 방법도 터득하라. 이게 이제 노후 준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현대인들이 굉장히 외롭게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8절에서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이런 사람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들도 없는 사람, 형제도 없는 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에 의미하는 바, 이 사람이 지금 형제도 없다. 외동아들인가? 아들도 없다. 결혼도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뭘 말할까? 아내와 자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극단적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도 부모를 모른 채 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홀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부모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아내나 자식이 있어도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 아내와 자식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극단적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뭐냐? 사람들과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거 말씀 정리하면 뭐예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붙든다. 또 그 뒤에 말씀도 읽어보면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는 얘기가 있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다. 두 사람이 있다면 힘든 삶을 서로 위로할 수도 있다. 고달픈 인생을 끝내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서로 돕고 협력하는 영적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오래들 하셨을 텐데 과연 나는 영적 동반자가 이 교회 안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 과거를 이렇게 쭉 해고해 보면 아이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만나가지고 고생 엄청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그때 그분 만나서 그래도 행복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나가 만났던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좋게 받은 적도 있고 나쁘게 받은 적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누구를 만났길래 그토록 위대한 사도로서 그가 바뀌어 나갔을까? 우리는 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면 고생 엄청 한 사람, 전도하다가 그냥 죽을 뻔한 사람, 나중에는 도끼에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 순교당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 인생 가운데 그 영적 동반자가 누구였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그가 회심하고 난 후에 물론 이제 부모도 있고 가말리아 선생도 만났지만은 회심하고 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정도만 보면 안 돼요. 그 눈을 뜬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순간부터 그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어거스틴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마틴 루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개신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지 않는 거예요. 눈이 뜨여져야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유대교를 믿었다가 어느 순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율법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깨달음을
그에게 알려준 눈을 뜨게 하는 상징적 사건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를 그 먼 땅까지 그를 가게 했을까? 다메섹까지 그를 가게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보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보람의 일림교회로 보내셨을까? 여기에서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가? 여러분들 눈을 뜨게 하려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영적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홀로 고립되었을 때 그를 믿어준 사람, 친구를 소개해준 사람, 심지어 자기가 맡고 있던 교회까지 넘겨준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까지 넘겨준 사람이에요. 정이 많은 사람. 누가 생각해도 바나바 같이 이렇게 귀한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것은 축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났죠. 신라라는 사람 만났는데 그는 함께 목숨을 걸고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인데 한 번도 자기가 바울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신실한 조력자예요. 그런 사람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바울이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제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자료를 이렇게 조금 보다 보니까 그는 바울을 통해 전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믿었던 사람인데 그때 로마의 소개령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게 돼서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인데 그가 바울의 사역을 정말로 목숨을 다해 도와줬던 사람. 또 디모데, 바울이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한 사람. 그의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 중에 어느 한 사람만 없어도 우리가 아는 바울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도대체 영적 동반자는 누굴까?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르드게에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갔고 둘이 조력하여 안질뱅이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한 거를 보면은 인생길 가운데 좋은 친구를 만나 교제하는 것, 고달픈 인생을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좋은 영적 파트너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일평생 이 교회 다니면서 영적 파트너는 나무교회에 있다. 이거는 뭐 엉터리 같은 소리잖아요.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은혜 받는데 영적 파트너가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 있다. 이것도 나는 잘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서 여러분들 도움을 준 사람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영적 파트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 파트너는 제가 되는 거고 제게 있어서 영적 파트너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가 어차피 천국 가서도 옆집에 살게 될 여러분들의 신앙의 파트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 세상 교회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함께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울 건지 아니면 하도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같이 있게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는 지옥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얘기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파트너를 만나서 살아가게 된다면 고달픈 인생살이를 끝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위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욕심 때문에 헛수고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영적 동반자를 반드시 우리 주변에서 뭐 식구들 가운데 아니면 속회의 식구들 가운데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식구들 가운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영적 파트너를 만나시길 바라고 그런 가운데 고달픈 인생을 끝내고 여러분들의 정말 천국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너무 힘이 듭니다. 고달픈 인생살이 끝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영적인 위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